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습니까? 그 어찌 닿습니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니 세우지 나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말씀을 드린 표현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 우리 주님께서 나 없이 못 사시겠대요. 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람 부모가 사람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엄청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나를요, 사랑하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말 한마디 감히 붙여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내 이름을 안대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식구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식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형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여성 장년 교구에, 대학부에, 지혜대학 소망부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식구들까지. 게다가 해외 교회의 특성상 멤버가 자주 바뀌었어요.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만 있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을 기억할 만 하면 귀국을 하고 좀 친해질만 하면 떠나니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외우고 친해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배고픈 유학생. 어떻게 해서든 밥 한 끼라도 사 먹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아니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라고 반문하며
신기해하고 좋아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이제 더 감사하기도 하고 더 다가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온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부모가 처음 자녀를 가졌을 때 자신의 닮은 아기를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 그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요 노래까지 부르신데요, 좋아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자식 죽는다는데 가슴이 안 찢어질 부모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 찢으신 거예요. 자식 먼저 보내고 자식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죽고 말죠. 내 자식 살릴 수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알아야 돼요.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요 살 이유 생겨요. 그걸 알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내 뒤에 아빠 있으니까, 든든한 아빠 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빠가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럼요, 무서울 거 없어요. 대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분인데 뭘 못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든 당장이라도 달려와 주시겠죠.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유학생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간 곳이 응급실이고 파출소입니다. 유학생들 사고 정말 많이 나요. 보통 이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자려고 샤워하려고 하는데 연락 와서 샤워하다 말고 바로 뛰쳐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라는 늘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응급실에 있다고, 파출소에 있다고 연락이 올지 몰라서, 어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이잖아요. 게다가 중국이잖아요. 한국이면요 걱정 안 해요. 해도 덜 해요. 안전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그리고 또 병원이 잘려 있는 나라도 없으니까. 다만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나라잖아요. 말도 통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 유학생들에게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외국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고 사고 때문에 파출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웠겠느냐라는 거죠.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진찰, 검사 하나 받을 때마다 수납을 해야만 진행이 되는데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계속 결제해주면서 치료해줬어요. 말하자면 부모 역할을 제가 했던 거예요. 제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이제 제가 했던 거, 우리 인간 부모가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보호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대강절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가슴에 총뿌리가 향해 있다면 내가 나서서 그 총뿌리 막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또는 SNS상에서라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곧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게임처럼 즐기는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그깟 돈 몇 푼, 소액 대출에 살인적인 이자를 붙여서 사람 피를 말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대리 변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 살려내는 것입니다. 최근 명성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부자가 마치 교회 예배당을 자기의 소유 있냐 그 예배당을 아버지 목사에게 주내만해 하는 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더라고요. 결국 그 부자가 세습한 것은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남 주기 싫어서 자식 준 거예요. 그래서 세습한 거예요. 욕심쟁이죠. 하나님 팔아 장사한 겁니다. 하지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쭉 소유에는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세습, 욕심을 가질 뭔가도 없게 하고 대신에 그런 것들을 아껴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명성은 없어도 명성교회처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마저도 돈에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버려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한참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만큼은 제대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로서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율법 학자들에게 자신을 이제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을 예로 드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때 인용하셨던 본문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 시편 110편입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발판 발 아래에서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은요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 다수인 오른손잡이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능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통치를 의탁드리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군대를 이끌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마치 아침에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 젊은이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는 그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겠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전쟁일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전쟁입니다.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폭력 앞에 막아서는 것,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싸움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서서 즐겁게 헌신을 하고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알아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님의 군사로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토당토 안 되는 일들에, 심지어는 죄악이 가담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악에 동조하고 몰라서 행악자를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저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아이가 독사나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들은 서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함께 있다가는 다른 한쪽이 위해를 가하거나 포식당할 수도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래요. 그런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랍니다. 육식동물, 맹수가요, 초식동물과 어울린대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사야 11장 7절의 표현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 돼요. 자신의 본성 혹은 권한 같은 것들을 버리면 돼요. 누가요? 힘 가진 자가. 돈과 권력은 가진 자들이. 여러분, 없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다만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들 줄 수 있어요. 그 가진 것 주라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을 주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가진 것들, 우리의 소유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정의를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라고 했던 그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가진 사람 보고 덜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줘도 괜찮대요. 그 정도 줘도 안 죽는데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대요. 그거 보이라는 것이고요. 그거 보이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사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그 때문이었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악이 가득해서 승자 독식
약육 강식 같은 세속적 논리가 팽배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열매라는 거죠. 우상숭배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요, 정확하게 그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요, 이 거센 세속의 흐름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생과 상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공평한 세상, 그렇게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튕구는 그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인 거죠. 우리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총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전쟁을 치를 때에 5절과 6절의 표현처럼 모든 승리를 결국에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7절, 임금님께서는 객가에 있는 시내분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겠어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말해서 매 순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십자가의 선택을 해나가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싸움이요, 이미 이긴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뻔한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4절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주변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낳아 훈련을 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살렘왕. 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아무튼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그때의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즉 11조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통 그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예표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는 상징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찌됐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른 멜기세덱의 그 직분, 그 역할, 그 제사장의 직을 이은, 그 직을 승계한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제사장.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효력만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래요. 그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가장 최선의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예배, 십자가의 예배. 그러면요, 우리도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처럼 내 생명 드려 내 이웃 살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 보고 싶어 하세요. 무엇보다도 그 예배가 필요한 요즘 이 시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이시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선택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비로소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꽃 태양기, 생명의 내음이 가득할 것이며 희망은 샘솟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 땅에 회복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긴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적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저희의 생명을 드려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저희의 중재자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십자가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힘써 선포하시고 시연해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모두가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엄을 보장받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 중에는 아파도 쉬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완악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쉼없이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살인적인 이자가 덧붙여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파는 일들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일들로 있습니다. 거리에는 빈상가들이 넘쳐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이웃의 신음은 더해져 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부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선택, 승리의 선택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에 흘려보내게 하사 그리하여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런 나라를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감사하는 성탄의 이 시기에 더더욱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남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